복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네. 한국 사람들만큼 복 좋아하는 사람, 뭐 중국 사람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복은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복 받길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복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거, 뭔가를 이뤄내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은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분 참 인생 복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일생 동안을 가난하지 않았고 건강하게 또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그래서 자녀들도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다 잘 살고 있어서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없이 잘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걸 복된 인생이라 할 수는 없죠. 가장 사실 두려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저주받은 인생일 겁니다. 성도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어떤 이 언어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뭘까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뭐라고요?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종이는요, 어린 아이도 찢을 수 있어요. 100일만 지나면 아이들의 손의 악력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종이 주면 애들이 그냥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가 만약에 나무 판에 풀을 칠해서 붙이면 이 강도가 애들이 못 찢어요, 그죠? 도끼로 찍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종이가 시멘트 벽에 이렇게 풀을 붙여서 발라보세요. 그러면 그 강도가 햄머로 쳐도 아마 이게 안 찢어질 거예요. 만약에 쇠 철판에 붙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 하나 툭 건드려도 쓰러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가 대단한 것 같죠?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동차에게 툭 부딪혀도 우리 뭐가 부러지거나 뭐 어디 깨지거나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신앙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하는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고난이 오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의 환경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복인 거예요. 이 복을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믿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설교 주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에집트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출애굽에서 막 이집트 왕을 굴복시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서 홍해 바다를 막 쫙 가르고 거기를 맨 땅처럼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애굽의 종생활에서 벗어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셨거든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디 땅을 샀는데 갑자기 그 개발된다 해가지고 뭐 땅이 막 1,000억씩 가면 여러분 하나님 당장 다음 주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자가 누구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죠?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가 여러분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정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광야를 일주일 동안 경험해 봤거든요. 탄자니아 광야를 이렇게 경험해 봤는데 그 광야 이제 모래만 있는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막 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또 추워요. 근데 저희가 가져간 이제 라면을 이제 몇 박스씩 같이 간 일행들이 메고 가고 이제 물도 가져왔는데 그게 거의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한 일주일 가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막 그 사막에서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갖고 나무를 구해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코펠에다가. 그래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일행 하나가 다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는 라면을 발로 툭 쳐가지고 이거 뒤집어 가지고 모래로 엎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경기도 화성에서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지금도 전화하면 그때 왜 그랬어요? 맨날 물어봐요. 제가 그때 일주일 동안 사막을 체험하면서 야 광야가 정말 힘든 곳이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몇 년을 지나죠? 네,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갔을까요?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곳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광야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길을 가니까 물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광야를 걸어갈 때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인도하시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미드바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방향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뭐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이제 31살에 직장 다니다가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를 개척을 41살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 됐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15년 뭐 목회를 우리 오래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목회를 뭐 50년 막 그렇게 40년 이상 하신 목사님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제가 15년의 개척 기간을 뒤로 이렇게 돌아보면 하루도 편했던 날이 없던 것 같아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여러분 지뢰밭 혹시 경험해 본 분 있으세요? 남자들은 알 겁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DMZ 들어가서 수색을 매일 하거든요. 그러면 온통 눈에 보이는 게 지뢰지대예요. 그래서 그 지뢰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만 수색을 나가야만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어디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몰라요.
계획된 지뢰는 지도가 있어서 여기 지나가면 지뢰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6.25 때 막 뿌린 지뢰들이 있어요. 발목 지뢰. 그럼 밟으면 발만 똑 자라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안전한지 몰라요. 그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긴장되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광야와 같고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그 광야,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다 자기가 앞세워 따라가는 목자가 다 있어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때로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면밀히 제가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인데도 그의 목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로인데 어떤 사람은 권사고 집사고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삶을 깊이 보면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단 신학교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목자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을 앞세워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게 뭐죠? 어제도 얘기했는데 뭐죠? 뭐니 해도 돈이죠, 그죠? 네, 아니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우리의 목자. 여러분 그 카일 아이돌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빨간 책을 썼어요. 여러분 꼭 한번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우상의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거짓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뭐 다른 가나안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상을 다 팔아 그래서 저는 우상이 막 성황당에 가면은 막 시루떡 갖다 놓고 뭐 비난 그게 우상인 줄 알고 도끼로 엄청 깨버렸어요. 저 막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우상을 타파라니까 순종하느냐고 그 어린 나이에 도끼를 몰래 가지고 와가지고 왜 시루떡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으면 그 느티나무 밑에 그거 막 도끼로 박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우상이라는 게 꼭 그런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카일 아이돌먼 목사님은요, 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가장 센 우상,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바로 재물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의 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돈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먹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하나님처럼 생각하겠어요? 돈을 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겠어요? 이 카일 아이돌 목사님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나의 안도감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목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돈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한창 월드컵이 막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에 괜찮습니다. 네. 누가 해외에 나가셨나 봐요, 가족 중에. 네. 그 서울 강남에 가면 압구정이라고 있어요. 그죠? 압구정에 백화점이 있어요. 현대백화점 유명한 데가 있는데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누가 아시는 분 좀 꺼 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압구정 백화점에서 강남의 어떤 귀부인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납치를 당했냐면 주차장에서 납치를 당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외제차인 벤츠 마흐바흐라는 차가 있어요. 엄청 비싼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일산에도 그 몇 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마흐바흐라고 하는 차를 사서 왜 샀냐면 이 차가 모든 안전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막 총으로 쏴도 이 유리가 방탄 유리고 웬만한 것 갖고는 그 차를 뚫을 수가 없어요, 안전을. 그래서 나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에요. 막 강남에 빌딩도 있고 현금도 막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분인데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남 압구정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 백화점의 주차장에 어떤 강도가 숨어 있다가 제일 비싼 차를 타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옆에 숨어 있다가 그 부인이 타려고 하는 순간에 입에다가 수면제를 딱 타가지고 안으로 밀어놓으면서 이분을 납치해가지고 트렁크에 3일 동안 싣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강도한테 왜 이 여자를 이 부인을 납치했냐 그랬더니 그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있는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를 타켓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이 그 부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카일 알두머 목사님은 사람이 왜 돈을 자기의 목자로 삼냐면 그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의 원천으로 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감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 한 컵을 먹어도 물을 먹고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만족감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이 뭐냐면 행복감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장모님께 맛있는 생선구이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되게 맛있다라고 하는 만족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감정이 뭐냐면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이라는 거,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의 원천으로 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값은 무엇으로 결정됐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도 내 가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그 생명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정말 막강한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 힘을 갖고 있는 돈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나의 가치를 높여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기 마포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첫 번째 한계는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1년에 30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1000명이 죽어요. 오늘도 하루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벽지 화장터에 가면 여러분 화장터 예약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지난달에도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4일장을 했어요. 그냥 너무 많이 죽어서 화장터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는 거, 1년에 30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도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97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게 너무 듣기 싫었는지 이렇게 예배드리다 말고 갑자기 얼굴을 의자 밑으로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 고개를 안 내미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어머니 같아서 끝나고 나서 가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더니 목사님이 다 죽는다면서요? 그러는 거죠. 아니 권사님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저도 죽고요. 그랬더니 저는 죽기 싫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근데 아들이 되게 막 잘 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에요. 남편도 막 감사원 막 부원장까지 하시고 하여튼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가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15년 전에 그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다 시골이니까 할머니들만 계신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여기 권사님들 오래오래 건강하게 99세까지 행복하게 사세요 했더니 어떤 권사님 하나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지는 거예요. 예배 내내. 끝나고 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가 올해 99세인데 그럼 올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향한 욕심은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죽어요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 4장 27절에 보면 하나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 때 비로소 아벨의 후손인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스의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부를 때 뭐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엄마를 의지해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까닭없이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인간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목자 삼게 됩니다. 사람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달나라도 가고 뭐 별거 다 하죠 요즘.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2005년도에 서울 잠실에서 5살 난 남자아이가 납치를 당했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납치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이 크게 보도된 내용인데요. 근데 어디서 발견됐냐면 잠실에 가면 석촌호수라고 있어요. 그 석촌호수에 이 납치범이 이 아이를 큰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산채로 던진 거예요. 싣고 도망다니다가 경찰이 나중에 그 범인을 잡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석촌호수에 산채로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경찰이 이제 그거를 트렁크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부모에게 차마 이 아이를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아이가 5살 난 아이가 산채로 트렁크에 던져져서 물에 빠져 숨이 막혀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던지 그 트렁크를 뜯어내려고 막 손톱 발톱이 다 사라지고 막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그 아이가 그렇게 엄마를 찾으며 부르짖고 막 그렇게 절규하며 공포 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엄마가 뭐 하고 있었냐면 롯데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있었대요. 나중에 그 시간에 그 아이가 호수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내 분신과 같은 생명과 같은 자식이 그렇게 물에 투장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들과 떠들고 놀면서 세상 얘기하면서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식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 소중한 것들을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또 마지막 의의 한계죠. 의. 제가 어제 토니 캄플리 얘기를 했죠. 사람은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인생을 뒤돌아본다 그랬죠. 뒤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땅 사놨을 걸. 그런 후회 안 해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때 그거에 투자했을 걸. 내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을 걸. 이놈 만나지 말고 저 사람 만났을 걸. 뭐 이런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의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의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 의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인도자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됩니다.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가 되었을 때 기념으로 런던에서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전 세계에서 30만 명이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3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마라톤 코스를 49.19km를 다 뛰고 이제 결승점에 이제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5명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결승점에 30만 명이 뛰었는데,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나머지 29만 9,99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휴거한 것도 아니고 땅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 너무 이게 놀라고 걱정이 돼서 헬기를 띄워서 봤더니 29만 9,995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결승전에서. 나중에 알고 세웠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선두에게 왜 일로 가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5명 결승전으로 간 사람들과 그 나머지 후발주자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차이 나서 맨 앞에 뛰는 사람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다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냥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간 거예요. 열심히 막. 2005년도 7월에 터키 동부지방 한 작은 마을에서, 이게 뭐 터키 일간지, 우리나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일간지 아크심이라고 하는 그런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 신문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에요. 양 50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양이. 여러분, 양이 왜 이게 자살했단 말은 표현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양치기들이 아침에 양 500마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양치기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500마리를 잠깐 이렇게 이제 밥 먹는 동안 들판에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양 우두머리 하나가 그냥 목적 없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들도 대장이 뛰니까 같이 뛴 거예요. 막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대장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50마리가 죽었어요. 그 50마리는 왜 살았냐면 나머지 떨어진 450마리가 쿠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마리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뭐를 목자로 삼아서 따라가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500마리의 양이 우두머리가 달린다고 그냥 생각 없이 달렸기 때문에 생명을 잃은 거예요. 29만 9,995명이 맨 앞에 가는 사람이 그냥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목자로 삼고 사람을 목자로 삼고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목자로 삼아서 가면 그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여러분?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냐면 끝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과 과정이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에 뭐를 만나는가?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가?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삼으면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목자 삼아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들의 큰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목자. 우리는 뭐예요?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어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왜 그 많은 동물 중에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성도를 양에 비유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개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소도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양으로 삼았는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저는 분석한다고. 근데요, 제가 양을 보니까 양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양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과 가장 흡사한 게 이제 토끼인데요. 제가 토끼가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토끼라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집에 진돗개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공원에 갔다가 진돗개 이 줄을 놓친 거예요. 일산에 어떤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집 앞에. 그런데 그 공원에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저 토끼 죽었다. 우리 강아지가 이름이 소망인데 소망이가 쟤를 가만둘 리 없지. 아니나 다를까 토끼를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누가 빠르겠어요? 토끼하고 개하고. 아니에요. 토끼 무지 빨라요. 근데 개도 빨라요. 근데 개가 진돗개 크잖아. 토끼 요만하고. 그런데 딱 물려고 하는 찰나에 이 토끼가 90도 각도로 딱 트는 거예요. 근데 개는 못 틀고 그냥 가더라. 하나님이 저래서 토끼를 살려주시는구나. 개는 90도로 못 틀더라고. 달다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근데 양은요 그렇게 못 뛰어요. 뒤뚱뒤뚱하면서. 그리고 양 뭐 보호할 수도 이빨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양은요 눈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시력이.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진짜요. 우리 성도들이 양 같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내가 뒤를 받고 막. 여러분 진짜 양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대신 양은 뭐가 발달됐냐면 귀가 발달됐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낭떠러지고 떨어지고 뭐 어디 우물에 빠지고 나무에 부대고 바위에 부대고. 그래서 양은 귀가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목자를 따라가야만 안전한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돼요. 여러분 양이시죠? 염소 아니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장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예요. 우리 찬양 인도자 또 우리 여기 모든 예배자들, 교회 모든, 제가 코로나 딱 직전에 어느 날 교회 딱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방을 보니까 권사님들이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권사님들. 정말 고생 많아요. 그러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서 2부 예배를 끝나고 축도하려고 딱 보는데 그 권사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밥하는 것 때문에.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식사를 딱 중지시켰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식사 안 한다. 왜 그러냐면 교회 밥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 헌신을 하는 봉사의 하나의 그 정말 너무 고생 많죠.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굶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 학생들 설교하러 갔어요. 채플에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 기독교 학교라서 2번 드리는데 2,000명씩 드리는 거예요. 채플에서. 근데 제가 첫 번째 일부 예배를 2,000명을 놓고 드리는데 애들이 90%가 고개가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설교를 정말 못하나 보다. 애들이 왜 다 자냐? 뭐 딴짓하고 막 스마트폰하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교목실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다시는 저 여기 부르지 마세요. 저 이제 자신 없어요. 애들 앞에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여기는 예수님의 설교도 안 들어요. 이런 거. 여러분 연세대학교 올 정도면요 수재들이에요. 서울대는 연대는 거의 차이 없어요. 상위 0.1%는 애들이 연세대 가거든요.
걔들이 귀가 없어서 안 듣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는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대요. 알아서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유 중에 딱 하나예요. 광야가 끝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광야 빨리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빨리 말씀 들으세요. 광야가 미드바르가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곳. 광야는 텔레비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시선과 내 생각이 마음이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안전한 데 이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큰 목자로 삼아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사는 걸 원해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강도 당해가지고 7,000원 다 줬다고.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인간은 다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죠. 그런데요, 이 생명과 행복은요, 인간이 가장 원하고 가장 중요하고 지키고 싶은 거지만, 얻고 싶은 거지만, 또 반대로 보면 이거는 인간이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게 생명과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의사 얘기를 들었더니 앞으로는 인간이 장기를 다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눈 딱 빼가지고 만든 장기를 붙이는 거예요. 딱.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아파요 그러면 귀 딱 잘라내고 인간이 만든 장기 딱 붙이. 그럴 날이 와요 정말. 여러분 저 목사 뻥치네 그러지 말고요. 진짜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위가 안 좋아 그럼 위 잘라내고 우리 인간이 만든 위 딱 갖다 붙이는 거. 심장이 안 좋아 그러면 떼어내고. 지금 그런 게 실제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암센터 박사며 목사인 박병준 박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그런 거 연구하고 있거든요.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온다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모든 과학자들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인간이 장기를 다 만들어서 영원히 설 것 같지만 만들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못 만드는지 아세요? 피를 못 만드는. 절대 못 만든다. 이건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피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할 때는 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피값으로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행복은 만족에서 온다 그랬죠. 인류 역사상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장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자잖아요. 지혜와 지식과 힘과 권력, 재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도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금하지 않고 막지 않고 내 즐거움 원하는 것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도다. 이런 고백을 허무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인간 존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이 왜 커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인간보다 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것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보다 작은 열등한 존재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보다 큰 존재는 하나님 말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절에 그걸 얘기하잖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 안에 영원한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솔로몬은 이미 다 해본 거를 우리가 어리석게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엄마가 실패의 길 걸어가는데 딸이 어렸을 때는 나 저렇게 엄마처럼 안 살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저 찌긋찌긋해 아빠처럼 저렇게 노름 안 하고 술 안 먹을까. 근데 여전히 그 짓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거로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로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행복 이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었대. 근데 다윗은 만족했다고 고백하거든요. 부족함이 없었대요. 근데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그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뭐로 만족했다고요? 여호와를 목자 삼았다는 거.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양인 거예요. 여호와를 따라가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켰대요. 여러분 소생시켰다는 것은 그 이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았다고 막 산다, 난 산사람이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인 거거든요. 죄가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길을 가잖아요. 반역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잖아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공간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일산에 가면 호수공원 있잖아요. 와보셨나요? 호수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그래서 막 그걸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는 도시들이 많은데 다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질 때문에 그래요. 수질을 관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수공원 저도 이제 집 가까이 있어서 자주 가면 막 이 팔뚝만한 잉어들이 다니고 물이 얼마나 맑은지 제가 밤에 몰래 가서 그 잉어 잡고 싶은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투명하고 맑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또 못 참아서 도대체 이 큰 호수를 어떻게 이 맑은 1급수의 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물길을 추적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호수공원의 물이 한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여러분 그 장안 킨텍스 있죠? 그 뒤쪽으로 물길이 한강으로 연결돼 있어요. 김포 한강으로. 그래서 한강에 있는 물을 들어왔다 뺐다 해요. 여러분 그 호수가요. 만약에 강으로부터 단절되면 저희 고향이 충주인데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데 충주에 가면 대감의 연못이라고 학교 이 잠실 아니야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연못이 있어서 시내 한복판에. 근데 어느 날 가니까 거기서 막 악취가 나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도저히 근처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질이 오염된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강과 연결된 수로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한 채가 막 들어오면서 그 수로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매립해 버렸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래서 지금 공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죄가 원수 관계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구약에서 특별히 문둥병을 죄로 이렇게 비유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나병. 근데 구약에 나병 걸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네, 나신데. 네, 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은
와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 앞에서 존귀한 자고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광화문에 서 있는 아람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자예요. 권력, 존경, 명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나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요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나병한 자였더라. 앞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나병이 다 무효화시켜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정치인이 평생을 옛날에 어떤 도지사가 그랬잖아요. 정말 정치인으로서 정말 몇십 년을 열심히 뭔가를 이뤄냈는데 숨겨진 죄 하나가 딱 발각되면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좋은 것들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도 못 얻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좋은 건 못 만들어내요. 원래 태생이 악한 자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요 궁리하는 모든 것마다 악한 것만 만들어내요.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죄로 죽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좋은 게 못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서울 종로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뭐 다 제가 이제 87년도 학교를 들어왔는데 다 가난하잖아요. 대학생들 시골에서 올라오고 막 그래서 거기 하숙집에 이제 막 다 자취생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수도가 되게 발달이 돼서 뭐 어디 수돗물 틀으면 다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만 해도 수돗물이 잘 공급이 안 돼서 항상 옥상에 가면 물탱크가 있었어요. 거기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도를 틀었는데 수도에서 고깃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도 약간 그 고기 그 삶은 육수 같은 게 나오고 하나님이 가난한 이 자취생들을 위해서 그냥 육수를 공급해 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냥 뭣도 먹었어요. 그거.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냄새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할머니한테 할머니 좀 이상해요 이거. 했더니 그래? 야 니들 그러면 이번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물탱크 좀 청소해봐라. 그래서 올라가서 물탱크를 청소하다가 정말 기절초풍할 만한 거를 발견했는데 그 물탱크 내려가는 그 마지막 거기에서 썩은 쥐가 거기 막혀 있는 필터 역할. 장모님 필터 하시는데 그게 필터가 되는 거예요. 썩은 쥐가. 그래서 그 물이 그 필터 쥐 썩은 쥐를 통과해서 나온 고기 국물 냄새가 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균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썩은 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걸 다 막아버려요. 맑은 물 나오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그냥 어떤 세상의 좋은 것, 뭐 세상에 뭐 어떤 소유를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으로 뭐를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생명, 영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목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에도 좀 구체로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삶은요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영혼의 부족함 없게 채워주세요. 시편 아까 제가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다윗은 여러분 행복은 만족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인간 존재는요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육체,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리고 이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마음, 혼이 있어요. 정신, 혼.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 정신, 혼, 영혼이 있어요. 근데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 가지가 양식이 다 달라요. 2018년도 8월 달에 20대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 아주 비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걸 잠깐 빌렸어요.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근데 이 외제차를 빌려서 탔는데 이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제차가 연비가 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외제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물을 15리터 채워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차가 빌려준 주인이 뭣도 모르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엔진이 망가져 서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차가 오래된 차도 아닌데. 그래서 센터에 들어가서 그 전문가들이 막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까 엔진에 물이 들어간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걸 조사해달라 했더니 물을 넣은 사람이 친구 차를 빌린 그 친구인 거예요. 휘발유값 아끼려고. 그래서 거기 물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휘발유 차에 물 넣으면 고장 나요. 그래서 7,800만 원 엔진값 보상해주고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너무 죄질이 안 좋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휘발유차에 경유 넣어도 안 되고 경유차에 휘발유 넣어도 안 되고 물 넣어도 안 돼요.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만 넣어야 돌아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육체에는 육체만 먹는 양식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밥도 먹어야 되고 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해결되면 인간은 절대로 그 육체로 만족하지 없어요. 제가 라오스에 많이 다니거든요. 어려운 나라들 필리핀 빈민가도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육체적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음의 이 혼의 만족을 위해서 정말 별짓 다 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인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568억이에요. 뉴욕 경매장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이 5,568원이 아니라 억. 놀라죠. 네, 얼마나 비싼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싼 게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인데요. 2,217억에 팔렸어요, 경매에. 상상이나 돼요, 여러분? 그 그림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거를 벽에다가 5천억짜리를 걸어놓고서 야 좋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마음의 양식인 거예요. 영혼의 양식. 여러분 영화 왜 봐요? 드라마 왜 봅니까? 노래 왜 들어요? 그거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막 투자하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로 만족할까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거기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뭐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뭘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씀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살과 피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내 피는 너희의 음료라고 얘기해요.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먹어야 영혼이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말씀을 먹는 것을 중단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는지 아세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공고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우린 죽잖아요. 우리 영혼은 불멸하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금이 왜 비쌉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네, 권사님이신가요?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다이아몬드 혹시 받으신 분 있어요,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남편이 가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분별하는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유리 컵에다가 물 넣고서 다이아몬드를 안에 딱 빠치면 진짜 다이아몬드는 이 물을 뚫고 나온대요. 빛이. 근데 가짜는 안 나온대요. 이 컵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금과 다이아몬드 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귀한 보석으로 여기냐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않는 빛, 그 빛의 영원성.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육체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육체보다. 왜냐하면 육체는 언젠가 소멸하죠. 다시 부활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 불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희생시켜서라도 말씀을 먹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라면 하는데 설교 1시간 들으라면 벌써 막 아우 저 목소 짜증나네. 지금 몇 시인데 집에 가서 지금 드라마 봐야 되는데 막. 여러분,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각각의 양식이 있어요. 제가 유럽 얼마 전에 북유럽을 장로님하고 다시 다녀왔는데 핀란드 공항에 갔다가 같은 일행이 한 20명 갔는데요. 그 마약 탐지견한테 같은 일행 하나가 권사님 하나가 걸린 거예요. 마약 탐지견이 와가지고 권사님 가방을 물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째려봤어요. 권사가 마약을?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공항 그 보안 요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1시간을 우리 밖에 다 기다렸어요. 그 사람 와야 같이 가니까. 우리가 막 조마조마한 거,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마약을 하셨나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약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김치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이 핀란드 개가 이 김치 냄새를 처음 맡아봤나 봐. 와가지고 계속 킁킁거리다가 이게 뭐 마약도 아니고 뭐지 이래서 얘가 이제 물고 안 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김치를 갖고 왔는데 김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김치를 먹어야 사는구나. 제 친구 중에 뭐 원래 목사님 잘 아시는 주성 목사라고 세계를 금남교 목사님인데 일본에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일본에 갔는데 삼겹살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 먹으면 뭐를 먹어야 돼요? 김치를 먹어야 돼서 계속 주목사님이 또 통이 커가지고 김치를 계속 시켰는데 나중에 카운터 가서 계산을 하고 보니까 삼겹살 값은 10만 원인데 김치 값이 30만 원 나왔어. 너무 비싸가지고.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서 김치를 먹어요? 성도는 어디 가도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예,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요. 약속의 성취자가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기적을 보고 다 떠나갔던 예수님이 오병이어 가나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가 예수님이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는 너의 음료요, 내 살은 너의 양식,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는데 그때 딱 남았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가렵냐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아마 그걸 상상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3년 동안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 통치할 때까지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장인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한 사람 정적 죽이려고 13년 동안 추격해 다니잖아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우 내가 빚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 막 오늘 내가 직장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데 내 사업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배부른 고민이에요. 다윗은 눈 딱 뜨자마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3,000명의 왕의 최정예군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난 오늘 어디 가서 내 생명을 유지하지? 그 다윗이 지금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진짜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 삼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게 하지 않아요. 가지만 안전한 거예요.
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동자. 여러분, 이 눈동자,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다 썩고 뼈만 남는데 뼈도 다 썩으면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해골만 남잖아요. 해골도 다 썩으면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죠? 이 눈두덩이만 남아요. 그만큼 이 뼈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 할 정도로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강한 뼈 속의 눈을 딱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을 써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되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 같이 보호한대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첫사랑인데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 가만히 보니까 눈이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서 잠깐 일로 와봐, 내가 네 눈깔 좀 만져볼게 해서 이렇게 만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눈 알은 못 만져요. 자기도 못 만져요. 순간적으로 눈꺼풀에 내서 이걸 지키거든요. 보호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눈동자 같이.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강한 뼈 안에 눈동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그 선교를 가가지고 그 마사이 선교로 가서 한 달 동안 있을 때 참 재미있는 걸 많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실제로 경험한 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라자손 마스길이 찬양을 하는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게 참 우리나라는 사슴이 없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목장에서 키우는 사슴이 탈출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슴이 없는 나라인데, 아프리카 가니까 사슴, 톰슨 가재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이게 잘 안 하다 왔는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 그게 뭔지를 확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슴은요, 일정한 시간에 목이 말랐을 때 목을 축이지 않으면 이 목이 셀로폰지 같아가지고 이게 목이 달라붙어서 숨을 못 쉬어 죽는데,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이건 옵션이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이건 옵션이잖아요. 근데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요. 이건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정원이 있는데, 제가 취미가 시골 촌놈이라서, 뭐 목사님도 같은 고향이니까 촌놈이라서 제가 시간만 나면 전지가해 가지고 교회 그 나무 자르거든요. 그게 봄에 쳤는데 여름 되면 6월달 되면 벌써 막 가지가 막 뻗어나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가지를 막 이렇게 막 이만한 거를 톱으로 잘라놓고서 잠깐 모양실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잠깐 쉬었다가 1시간 만에 내려오면 개들이 벌써 죽어 있어요. 시들시들해가지고. 방금 전까지 나무에 붙었을 때는 막 입이 막 싱싱해가지고 막 그렇게 멋지게 자태를 뽐내던 것이 몸통에 잘라져 나간 순간 죽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예,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톰슨 가젤이나 사슴은요, 그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이 있는데 하면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먹으러 내려와요. 근데 그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게 생명을 걸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알기 때문에 사자, 뭐 하이에나, 들개 이런 것들이 거기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슴이 물 먹으러 올 때 그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어차피 막 잡혀 죽나, 물을 안 먹으면 셀로판지가 눌러붙어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내려오는 건데, 톰슨 가젤이나 사슴들은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지 물 안 먹으면 먹고 그 큰 눈을 가지고 두리번두리번하고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데 저기서 마사이 부족이 양떼를 몰고 오아시스로 오면요, 그 양들은요 청반지축 완전 뭐 그냥 풀이에요. 전혀 맹수들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물 진탕 먹고 배 이렇게 불러가지고 낮잠까지 자고 그러고 가요. 왜 그래요? 목자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이 험하죠. 세상이 광야입니다. 인생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고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 목자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15절 우리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불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어요?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 양 되셔서 여러분을 돌보고 지키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드려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한번 삼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이 그 목자가 주시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 인생이 부족함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인생을 평안하게 찬양하며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건 목자 삼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잘 점검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았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만족의 길로,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나는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만을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